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비를 입은 사람인데 본문 안에 자비라는 단어는 없죠. 근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할 것 같이 하라. 이 전체를 한 단어로 하면 그게 자비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상처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다들죠.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냐고 물으면요. 이제 갓 100일 지난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다 손을 들 겁니다. 갓 100일 지난 아이도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이제 말을 알아들으면 손을 번쩍 들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니 뭐 자매나 형제가 있으면 저 사람 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도우미 아줌마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라면서 할 수 있으면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살면서 받는 무수한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또 자녀에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해도 될 정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나이다. 근데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입은 상처는 뭐 뼛속에 툭 새기고 너 이 다음에 두고 보자 하고 이를 갈고 있었고요.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안다고 해도 갈고 내가 좀 기분 나쁘게 했겠네? 내가 좀 속상하게 했겠네?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보세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상처받으면서 이제 성장한 사람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성품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정도? 나는 저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도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상처받을 때 누가 도와준 일 있어? 나 혼자 다 견뎌냈어. 누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말라있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본능적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 판단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넘어진 사람 곁에 먼저 다가갑니다. 상처가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설교가 주제가 자비입니다. 네 번째. 이 자비를 대표 덕목으로 삼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잖아요. 근데 우리 또 불교에 속한 신일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해탈의 종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 불교의 시조격인 고다마 시타르타가 왕다의 삶을 살다가 인간의 고통을 보고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병든 사람, 늙어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인간의 고통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을 떠나고 처자식을 이제 왕궁에 놔두고 홀로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가르칩니다. 4대 성인으로 불려질 만큼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죽여주는 마음,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마음, 여기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해탈로 나아가게 도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자비에도 분명히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긍휼과 절제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불교의 자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교는 구원의 문제에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다마 시타르타는 물론이요. 불교에서 해탈한 수행자를 의미하는 부처, 부타라고 하는데 이게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불교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해탈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들이 인간의 세상을 살기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인간을 매세에
끝까지 인도하고 구원해낼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에 불교도들을 포함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삶의 지혜가 이 생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영견.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바탕으로 하는 성경의 자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걸음입니다. 기독교의 자비는요, 단지 인간적인 연민이나 수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의 자비는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멀리서 불쌍하가 혀를 차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비가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마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따뜻해집니다. 자비를 모르는 사람은 차가워집니다.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전제로 한 자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비가 있는 거죠. 오늘 자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돼요. 첫째, 자비는 상대의 아픔을 보는 눈이고요. 두 번째로 자비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비는 용서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비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인데 본문이요. 31절은 중심 요절인 32절에 자기와 용서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먼저 버려야 할 것, 쓴뿌리든 그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입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법과 모함과 인낸과 떠드는 것과 기기방이서 아디하게 버리도. 바울이 몇 가지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비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독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자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해로운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요. 악독은 마음속에 쌓인 독입니다. 상처와 미움이 오래 쌓이면 마음이 독해집니다. 노함과 분명은 폭발하는 감정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터져나온 그런 분노입니다. 비방,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입술로 상대를 찌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자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의를 품을 수 없습니다. 상처가 독이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함께 버리라. 함께 버리라. 마치 더러운 물을 비우고 헹궈내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요.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고 깨끗이 해야 자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자비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분노와 악독을 성령님께 다 내어드릴 때 맺혀지는 변화의 열매입니다. 이게 3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불쌍히 여기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어려운다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찬자 내장을 포함한 복합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속상한 일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요. 성교 시대 사람들을
깊은 감정을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이 단어는 마음 깊은 곳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요, 이 단어가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가오는 6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다음 주일이 5월에 주일이 한 번 더 있긴 하죠. 근데 6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고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좋은 분들이 뽑혀야 되겠죠. 그거를 옥지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지나면 현충일이 있잖아요. 또 6.25가 있잖아요. 그래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저는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전쟁의 후유증을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피해 속에서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어릴 때요,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옆집 할아버지가 망태 밀고 다니면서 너 가루 빼간다고 뭐 이렇게 그걸 이제 농담하는 건데 그때 무서웠죠.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요. 저 어릴 때는요. 한 적게는 대여섯 명, 많을 때 10여 명이 상위 군인들이 함께 몰려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내놔라, 밥 내놔라. 그래서 안 하면은 그 손 갈고리, 그 털이 잘리면 그때는 다 갈고리 손으로 이렇게 막 찝고 사람들 그걸로 막 위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인데. 왜요? 그분들도 다 먹고 살려니까. 저 상위군이라고 나라에 그 몸을 바쳤는데 그때는 뭐 보상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럴 나라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좀 사는 것 같은 집에 가서 막 우리가 표현하면 행패를 부리는 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건데 어린 아이들이 볼기에는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때는 노래도 대부분 슬펐죠. 그 중에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56년에 발표했으니까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요즘도 뭐 순가이인이 뭐 누구니 뭐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부르고 있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매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민군에게 끌려가는 그래서 납북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본 아내의 심정을 그리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근데 이 노래 제목에 나오는 단장,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끈을 딴 청자정.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요. 손이 다 뒤틀리고 끊어진 것 같은 극한의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 단장입니다. 그래서 단장이 비어있고 단장이란 단어가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요. 중국 진나라 시대에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면서 쫓아오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청자가 투닥투닥 끊어져 있었답니다. 그러한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 불쌍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빈말로 아유 안 되었다 이러는 게 자비가 아닙니다. 그 아픔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는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아유 참 안 됐네요 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상걸음 더 나아가서 돕기 위해 움직이는 것. 그 몸이 움직이는 게 자비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본 분이라면 자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와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죠. 강도받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요.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봤습니다. 근데 멀찌감치 피해서 돌아갑니다. 레인도 봤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보고도 지나간 겁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당시의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잘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너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냐? 신앙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거, 예수님은 이게 바로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0장 33절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갔는데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사마리아인 달랐던 겁니다. 똑같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아픔이 있을 그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자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봤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방향을 잃고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수많은 영혼이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이 눈이 열립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아픔을 감지하는 영적인 눈.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해서 능력도 프로그램도 없지만 그 대신에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가 있죠.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야.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먼저 위로하기보다 먼저 판단합니다. 이 사회단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개신교가 이런 복지사업에 쓰는 그런 예산이 불교의 몇 배가 된다. 참 많답니다. 개신교에서 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돈은 많이 쓰지만 마음은 안 가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은요, 먼저 위로하기보다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저거 저 본인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거 신경 쓸 일 아니잖아? 그런데요, 자비는 판단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과 외로움 속에 잠겨 있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아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첫 번째 조건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는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몸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강도 만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승처에 붓고 붕대로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돈을 내고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자비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게요. 예, 기도할게요. 저도 수없이 하는 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제 교회 동생 생일이었는데 아침 7시 반에 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형, 왜 내 생일인데 전화 한 통 없어? 야, 이만 7시 반에 문자 보냈어. 그 문자에 그렇게 썼습니다. 충원아, 빨리 건강 챙겨라. 형이 계속 기도할게. 이렇게 썼거든요. 기도할게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직접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직접 찾아가는 발걸음, 이게 자비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시고요. 죄 가운데 쓰러진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것.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까이 오신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곁에 앉으셨고 병자들을 손으로 만지셨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거리는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멀리서 바라보시지 않고요. 직접 그 자리에 와서 피를 흘리신 것, 가까이 오신 것.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요한이 아주 쉽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만 사랑하지 마라. 입 서비스만 하지 마라. 자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요, 자비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거창한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 아주 작은 친절 속에 나타나는. 힘든 친구에게 전화도 먼저 하는 것. 요즘 괜찮아요? 라고 먼저 물어주는 것. 예배 끝나고 혼자 앉아있는 분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누군가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자 축구 클럽 그 경기가 우리 수원에서 열렸는데, 이제 어제 결승전 했대요. 북한이 우승했대요. 기자회견하다가 나가버렸대요. 북축이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떠나서 우리하고 준결승할 때 우리가 2대1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기소연이 페널티킥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찼습니다. 넣었으면 2대2가 됐는데 실축을 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일제히 지소연한테 달려가서 둘러서 감싸 안고 위로했습니다. 북한의 선수들도 또 다 목젖을 골키퍼를 했죠? 근데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실축하자마자 다 일제히 달려가서 감싸 안고 위로하는 그 모습,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을 잘못하면 상처만 더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나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혹시 좀 도와달라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마음들이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야. 근데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이지요. 완벽한 말을 먼저 준비하고 다가간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갔습니다. 자비는요, 준비가 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말씀 계속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바울은 자비의 마지막으로 용서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비는 상처를 감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깊고 더 오래 남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서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한 일이 괜찮다라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 상처의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 상대방이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내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용서는요, 그런 감옥의 문을 엽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고로새서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기본적인 용서의 근거는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강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쓰러졌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마리아인 같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 흘리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자비를 입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남을 용서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근데 용서하라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잘못은 그 사람이 분명히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억울해요.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그 감정이 진짜입니다. 억지로 억울하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먼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 그 억울함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빚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지를 알면 내가 당한 억울함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바뀐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단 위에 나중에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노력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는요. 인간의 성격 개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억지로 착하게 살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주 계산적입니다.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를 거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본능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더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세요. 너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기준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라날수록 점점 더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불이 아니면 뜨거워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게 바꾸고 서로를 정죄하게 바꾸고 조금이라도 필요할 때는 간이라도 떼어내린 듯이 온갖 요사를 부리다가 막상 필요가 없어지면 냉정하게 내쳐버리고 이게 실상이죠. 그러니까 작은 실수도요.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공감보다 판단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달라야 합니다. 처음 오신 성도나 우리 나온 성도나 성취받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느낌을 받아야 할까? 어느 교회 학자는요. 선인교우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 교회에 또 올 것인가 다시 안 올 것인가 결정하는 시간이 최단 3초, 최장 3분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선입견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자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내가 먼저 자비를 읽었기 때문에 자비를 흘려보내는 게 당연한 답입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이라 서기의 불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20살 때까지 아주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듯이 천수경을 외웠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바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요. 이 방생이라는 거였습니다. 방생.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10대 때 부모님과 관악산의 한 절에 방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참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부람이라는 절에 교회로 따지면 장로권사격이었거든요. 했습니다. 방생은요. 서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을 사서 풀어주는 자비를 베푸는 그 행사. 새를 방생하기도 하는데 주로 물고기, 자라 이런 게 방생됩니다. 행사장에서 물고기로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물에 놓아주면 이제 살았다고 팍 내려갑니다. 산 높은 곳에서 이제 그 백가서 팍 내려가죠. 근데 일찍 방생을 하고 부모님과 내려가다가 못 볼 꼴을 보고 나왔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 아래쪽에 그 밑에 이렇게 그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물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가두리였던 거죠. 그래서 방생되어 내려오는 물고기들을 거기서 승려들이 양동이에다 다시 잡아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돈 갖고 팔고 또 그 물고기들은 얼마나 참 스트레스 받을까요? 잡혔다가 풀려났다, 잡혔다 풀려났다. 이게 무슨 자비입니까? 불교의 자비의 원뜻은 그런 게 아닐 텐데 그 땡중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몇 해 전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가던 강릉에 거기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한 사찰에서요 비슷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거기 자라를 방생하는데 자라를 넣고 돈 주고 팔고 또 가서 잡아다가 또 거기다가 올려놓고 뭐 이런 모습들. 불교의 추구한 자비 정신이 승려들의 이 사람들은 승려라고 할 수 없고 땡중인데 돈벌이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승려나 목사나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여러 곳에서 무가치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비를 온전히 흘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탕자로 달려와 맞이하신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들판을 가신 목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이 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니까 그 자비를 입은 우리가 자비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비는 상대의 아픔을 보는 눈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둘째, 자비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셋째로요, 자비는 용서로 완성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요, 자비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판단만 하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성령의 사람은요,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세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 이름 말했잖아요. 주부의 이름을 싫어하는데 이거는 좀 신뢰의 이유 같아서 주부의 이름을 모시고 우리가 그냥 다 아니까 우리가 계속 그분들, 그 4분, 5분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실증날증도. 제가 지난번 이제 친구 가사, 연세중학교에 친구 가사 의교회 주일 안예배 왔다가 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나한테 6명한테서 전화 올 거예요. 6명한테서. 교회 한번 빠지면 그 한 주간 동안 6명이 전화한답니다. 이렇게 먼저 전화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따뜻한 말 건네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말과 눈빛과 태도 속에 예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자기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나누었거든 저의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사랑으로 축원해 드립니다.